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신앙의 여정 속에서 가장 근본적인 질문 하나를 마주하게 됩니다. 우리의 삶은 무엇을 위해 존재하는가? 그리고 그 삶의 중심에 있는 기쁨과 고난은 어떤 의미를 갖는가? 이 귀한 말씀을 더 많은 분들과 나누고 싶으시다면 좋아요와 구독을 통해 하나님의 은혜를 전하는 통로가 되어 주십시오. 여러분의 삶에 주님의 평안이 가득하기를 기도합니다. 지금부터 우리의 믿음을 더욱 깊게 할 여정을 시작하겠습니다. 얼마 전 저는 제가 섬기는 교회에서 사역 20주년을 맞았습니다. 그날 저는 성도님들 앞에서 지난 세월을 돌아보며 감사와 회한, 그리고 새로운 소망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기억을 더듬어 보니 1980년 여름 제가 처음 이 강단에 섰을 때 선포했던 첫 설교 말씀이 떠올랐습니다. 그것은 바로 빌립보서 1장 19절에서 25절의 말씀이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저는 20년 전 그 첫 시작의 마음으로 돌아가 그때 붙잡았던 핵심 구절로 이야기를 시작하고 싶습니다. 빌립보서 1장 25절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살 것과 너희 무리와 함께 거할 이것을 확실히 아노니 이는 너희의 믿음의 진보와 기쁨을 위함이라. 사도 바울의 사명은 이 땅에 머무르며 빌립보 성도들의 기쁨을 위해 존재하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제가 이 교회에 온 이유이기도 했습니다. 여러분의 믿음의 성장과 그 안에서 누리는 기쁨을 돕기 위해 저는 여기에 있습니다. 이 자리에 계신 목회자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의 사명임을 깨닫고 계십니까? 더 나아가 이는 모든 그리스도인이 함께 짊어져야 할 사명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아직 기쁨을 찾지 못한 이들에게 그 기쁨을 전하고 그들의 기쁨이 자라나도록 돕는 것. 그것이 우리가 이 땅에 존재하는 이유입니다. 사도 바울은 역사상 가장 위대한 인물 중 한 명이었습니다. 그는 지성의 거인이었고 아마 이 자리에 있는 우리 중 누구보다도 더 극심한 고난을 겪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그가 이 땅에서의 자신의 사명이 바로 다른 사람들의 기쁨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라고 선언했습니다. 사람들을 하나님 안에서 기뻐하도록 이끄는 것, 그것이 그의 사명이었습니다. 이것이 바울의 생각 속에 있는 단편적인 아이디어가 아니라는 것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장 24절을 보십시오. 우리가 너희 믿음을 주관하려는 것이 아니요 오직 너희 기쁨을 돕는 자가 되려 함이니. 바울은 여기서 너희 믿음을 돕는 자가 되려 한다고 말할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그렇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명확하게 너희 기쁨을 돕는 자가 되겠다고 말합니다. 그의 사명, 그의 사역의 핵심은 바로 기쁨이었습니다. 그는 사람들의 삶에 영원한 기쁨을 가져다주기 위해 고난을 자처했습니다. 이것은 결코 작은 목표가 아닙니다. 이것이야말로 우리 신앙의 궁극적인 목표입니다. 제가 사역 초기에 겪었던 일이 생각납니다. 34살의 젊은 목사가 도심의 오래된 교회에 부임했을 때 많은 연로하신 성도님들은 저를 좋아하지 않으셨습니다. 저의 설교 방식, 예배 인도 방식, 심지어 옷차림까지 마음에 들어 하지 않으셨죠. 주일 저녁 예배 때면 그분들은 뒤쪽 몇 줄에 나란히 앉아 마치 어디 한번 우리를 찬양하게 해보시지 하는 듯한 도전적인 표정으로 저를 바라보곤 했습니다. 저는 그분들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저는 여러분을 사랑합니다. 그리고 저는 기쁨으로 여러분보다 더 오래 버틸 것이고 기쁨으로 여러분을 이길 것입니다. 그리고 저는 정말 그렇게 했습니다. 시간이 흘러 저를 반대하던 그분들 중 일부는 저의 가장 소중한 지지자가 되어주셨습니다. 사랑으로 그들을 품고 기쁨으로 그들을 이겨내십시오. 이것은 제가 다른 목회자들에게 자주 하는 조언입니다.
기쁨으로 이기는 것과 사랑으로 이기는 것은 사실상 같은 말입니다. 히브리서 13장 17절은 이 관계를 명확히 설명합니다.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 그들은 너희 영혼을 위하여 경성하기를 자신들이 청산할 자인 것 같이 하느니라. 그들로 하여금 즐거움으로 이것을 하게 하고 근심으로 하게 하지 말라.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유익이 없느니라. 성도들이 기도와 순종으로 목회자를 도울 때 목회자는 기쁨으로 사역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성경은 그것이 왜 중요한지를 설명합니다. 만약 목회자가 불평하고 낙심하고 율법적인 의무감에 갇혀 사역한다면 성도들에게 아무런 유익이 없기 때문입니다. 즉, 목회자가 자신의 기쁨을 추구하지 않는 것은 성도들을 사랑하지 않는 행위가 됩니다. 그러므로 기쁨으로 이기는 것과 사랑으로 이기는 것은 거의 동일한 현실입니다. 그렇다면 왜 사도 바울의 생각 속에서 기쁨은 이토록 중심적인 위치를 차지할까요? 그 답은 이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의 기쁨, 즉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에게 베푸신 모든 것을 기뻐하는 것은 우리가 기쁨 없이 살아갈 때보다 그리스도의 진리와 아름다움, 그리고 그분의 가치를 훨씬 더 크게 드러내고 영화롭게 하기 때문입니다. 기쁨은 그리스도의 위대하심을 확대하여 보여주는 돋보기와 같습니다. 특히 그 기쁨이 고난 속에서도 지켜질 때 그리스도의 가치는 세상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이 찬란하게 빛납니다. 20년 전 제가 처음 전했던 설교의 본문 빌립보서 1장 20절과 21절로 다시 돌아가 보겠습니다.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이 구절은 왜 기쁨이 그리스도인의 삶의 필수적인지를 명확하게 보여줍니다. 우리의 삶의 목적은 그리스도를 존귀하게, 즉 그분을 크게 보이게 하는 것입니다. 마치 우리가 거대한 스크린을 통해 멀리 있는 인물을 크게 보듯이 우리의 삶은 세상 사람들에게 작아 보이는 그리스도를 그들의 눈앞에 거대하고 영광스러운 분으로 보여주는 역할을 해야 합니다. 어떻게 그것이 가능할까요? 바울은 살든지 죽든지 그리스도를 존귀하게 한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21절은 그 방법을 설명합니다.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죽음이 어떻게 유익이 될 수 있습니까? 죽음이 당신에게 이득이 될 때 그리스도는 당신의 죽음을 통해 이대하게 드러납니다. 왜 죽음이 이득이 될까요? 23절에서 바울은 내가 그 둘 사이에 끼었으니 차라리 세상을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훨씬 더 좋은 일이라 그렇게 하고 싶으나 라고 말합니다. 죽음은 더 많은 그리스도를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이 땅에서 성령을 통해 그리스도를 누리지만 죽음 이후에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더 충만하게 그분을 누리게 됩니다. 그래서 바울은 친구, 가족, 세상의 모든 즐거움을 떠나는 것을 손해가 아닌 이득으로 여겼습니다. 그리스도께서 그 모든 것보다 비교할 수 없이 우월하시기 때문입니다. 죽음이 우리에게 만족스러운 이득이 되는 만큼 그리스도는 우리의 죽음 속에서 이대하게 나타나십니다. 결국 그리스도를 존귀하게 하는 열쇠는 바로 그리스도 안에서 만족하는 것, 즉 기쁨을 누리는 것입니다. 기쁨이 없는 그리스도인은 모든 것을 만족시키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에 대한 형편없는 광고판과 같습니다. 이제 이 모든 것을 고난이라는 주제와 연결해 봅시다. 성경이 말하는 고난과 기쁨의 관계는 다음과 같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성도들을 위해 고난을 정하셨습니다. 그 목적은 우리가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 안에서의 기쁨을 잃지 않음으로써 우리가 고난으로 인해 잃는 것들보다 하나님의 가치가 훨씬 더 귀하다는 것을 세상에 보여주기 위함입니다. 다시 말해
고난은 하나님이 우리가 잃어버리는 모든 것보다 더 가치 있는 분이심을 증명하기 위해 하나님께서 직접 설계하신 무대입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고난을 정하셨다는 말에 걸려 넘어지는 분들이 있을 것입니다. 어떤 신학자들은 고통과 고난은 결코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고 주장합니다. 하지만 성경은 다르게 말합니다. 빌립보서 1장 29절은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심이라고 말합니다. 고난은 믿음과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며 은혜입니다. 베드로전서 4장 19절은 하나님의 뜻대로 고난을 받는 자들은 또한 선을 행하는 가운데 그 영혼을 미쁘신 창조주께 의탁할지어다 라고 말합니다. 요셉은 자신을 판 형제들에게 창세기 신장 20절에서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라고 말했습니다. 하나님은 악한 상황을 단순히 사용하시는 것이 아니라 선한 목적을 가지고 의도하셨습니다. 성경 곳곳에는 고난과 기쁨이 함께 언급됩니다. 마태복음 5장에서는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으며 기뻐하고 즐거워하라고 말씀합니다. 로마서 5장에서는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한다고 말합니다. 야고보서 1장에서는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고 권면합니다. 베드로전서 4장에서는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고 말합니다. 히브리서 12장에서는 예수님께서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셨다고 증언합니다. 고린도후서 8장에서는 마게도냐 교회들이 극한 가난과 환난 속에서도 풍성한 기쁨이 넘쳐났다고 칭찬합니다. 이것이 바로 기독교의 신비입니다. 은혜가 임할 때 환난과 가난 속에서도 기쁨이 솟아나고 너그러움이 흘러넘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이런 고난 속에서 기뻐할 수 있을까요? 그 열쇠는 하나님께서 선하시고 모든 것을 다스리시며 우리의 고난을 통해 상상할 수 없는 선한 일을 이루고 계심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수많은 분들이 고난을 겪고 계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인 여러분에게 전능하신 하나님의 이름으로 말씀드립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그 고난을 통해 여러분 자신과 주변의 많은 사람들을 위해 영광스러운 일을 행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고난 속에 숨겨두신 몇 가지 목적을 통해 우리의 기쁨을 다시 불태워 봅시다. 첫째, 더 깊은 거룩함과 믿음을 위해서입니다. 히브리서 12장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징계하시는 것은 우리의 유익을 위함이며 그의 거룩하심에 참여하게 하려 하심이라고 말합니다. 제 인생에서 가장 편안하고 안락했던 시절에 가장 거룩해졌습니다. 라고 말하는 사람을 단 한 명도 본 적이 없습니다. 오히려 고통을 통해 거룩함이 온다고 고백하는 간증은 수없이 들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 1장에서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으로 살 소망까지 끊어졌을 때 오히려 자신을 의지하지 않고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되었다고 고백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을 깊게 하기 위해 때로는 우리의 모든 의지할 것들을 제거하십니다. 둘째, 천국에서 누릴 영광의 그릇을 더 크게 만들기 위해서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 17절은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이루게 한다는 단어에 주목하십시오. 고난은 단지 우리가 천국의 보상을 바라보며 견디는 수단이 아닙니다. 고난 자체가 우리 안에서 무언가를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천국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더 충만하게 경험할 수 있는 우리의 용량을 키우는 일입니다. 고난을 기쁨으로 인내한 사람은 천국에서
더 큰 그릇에 하나님의 영광을 담게 될 것입니다. 셋째, 우리의 고난은 다른 사람들을 담대하게 만들기 위해서입니다. 빌립보서 1장 14절에서 바울은 자신의 감옥살이로 인해 대부분의 형제들이 주 안에서 확신을 얻고 두려움 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담대하게 전하게 되었다고 말합니다. 우리 역시 믿음과 기쁨으로 고난을 이겨내는 사람을 볼 때 세상에 대한 미련을 버리고 예수를 위해 위험을 감수할 용기를 얻게 됩니다. 29세에 결핵으로 피를 토하며 생을 마감한 선교사 데이비드 브레이너드의 삶의 기록은 수많은 사람들에게 선교의 불을 지폈습니다. 그의 삶은 결코 낭비되지 않았습니다. 넷째, 우리의 고난은 그리스도에 남은 고난을 채우기 위해서입니다. 골로새서 1장 24절에서 바울은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에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의 대속적인 고난에는 부족함이 없습니다. 그렇다면 무엇이 부족하다는 것일까요? 그것은 바로 그 대속의 고난을 아직 듣지 못한 사람들에게 직접 보여주는 것이 부족하다는 의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사신들의 삶에 새겨진 고난의 흔적을 통해 그리스도의 고난을 세상에 증언하도록 하셨습니다. 인도의 한 가난한 전도자가 복음을 전하다 마을에서 쫓겨나 지쳐 쓰러졌을 때 마을 사람들이 그의 물집 잡힌 발을 보고 그를 거룩한 사람이라 여기고 다시 복음을 청해 들었던 이야기는 바로 이를 증명합니다. 다섯째, 고난은 복음을 전파하라는 명령을 강제하기 위해서입니다. 사도행전 8장 1절은 스데반의 순교 당일 예루살렘 교회에 큰 박해가 일어나 사도들을 제외한 모든 사람들이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졌다고 기록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사도행전 1장 8절에서 이미 유대와 사마리아에서 증인이 되라고 명령하셨지만 그들은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그들은 안락함에 머물렀습니다. 그러나 순종이 이루지 못한 것을 고난이 이루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을 움직이게 하기 위해 때로는 가장 사랑하는 스데반의 생명을 희생시키기도 하십니다. 오늘날 풍요와 안락함, 안정과 자유가 오히려 우리를 나태하게 만들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번영으로부터 구해주시기를 기도해야 할지도 모릅니다. 마지막 6째, 고난은 그리스도의 최상의 가치를 드러내기 위해서입니다. 우리는 고난 속에서 기뻐할 때 그리스도의 최상의 가치를 가장 선명하게 드러낼 수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12장 9절에서 그리스도께서는 바울에게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에 바울은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고 화답합니다. 약함, 모욕, 궁핍, 박해, 곤고를 기뻐하고 만족한다고 고백하는 이 사람을 보십시오. 그가 약할 그때에 곧 강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선물에 대해 감사할 때 세상 사람들은 나도 할 수 있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건강과 부가 있을 때 감사하는 것은 그리 특별한 간증이 되지 못합니다. 그러나 고난 속에서 모든 선물을 빼앗기고 있을 때 선물 주신 그분 자체로 만족하고 기뻐할 때 세상은 그것을 설명할 수 없으며 우리 안에 있는 소망의 이유를 묻게 될 것입니다. 결론을 맺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그분 안에서 가장 만족할 때 가장 큰 영광을 받으십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을 통해 한 가지를 덧붙이고자 합니다. 하나님은 당신이 고난을 통과하면서도 그분 안에서의 만족과 기쁨을 잃지 않을 때 더욱 큰 영광을 받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저는 여러분을 삶의 급진적인 단순화와 갈보리 십자가의 길, 즉 사랑의 길을 받아들이도록 초대합니다. 더 많은 대가를 치르더라도
더 사랑할 수 있는 사람들이 여러분 주변에 있습니다. 위험을 감수하고 복음을 전해야 할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위험하고 어려운 자리로 나아갈 때 비로소 우리는 그리스도가 얼마나 위대하신 분인지 증명할 기회를 얻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 어떤 고난이 있습니까? 그 고난의 무대 위에서 세상이 줄 수 없는 기쁨으로 충만하여 오직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모든 것이 되심을 증언하는 복된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이름으로